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1일 일요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 일독서는 신명기 8장 만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모세의 설명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편 147편 할렐 시편. 주님 말씀을 세상에 보내신다. 당신 말씀을 야곱에게, 당신의 규칙과 계명을 이스라엘에 알리시네. 시편 147편 할렐 시편. 제2독서는 고린토일서 10장, 성체 성혈에 대해서, 축복의 잔, 축복의 빵. 빵은 하나인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공동체는 한 몸이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신 다음에 생명의 빵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십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일독서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이제 우리 공부니까,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 이렇게 원신명기가 있고, 신명기 12에서 26이 마이너스 750년경에 엘리야, 엘리사, 호세의 영향을 받은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가들이 이러한 규범을 하나 만들었죠. 그죠? 규범을. 신명기 12에서 26의 포인트는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전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00년 후에 요시야 시대에 발견이 돼서 앞뒤로 살을 붙였어요. 원신명기 앞뒤로 살을 붙이면서 오늘 독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독서는 신명기 6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또 생겼죠. 그죠? 앞뒤로 신명기 12에서 26 붙이고, 신명기 6장 붙이고, 뒤로도 붙이고, 또 신명기 앞에 8장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신명기 뒤로는 여호수아기, 방언기, 사무엘 11개를 붙이고, 신명기 앞뒤로 살을 붙이면서 요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바빌론 유배 이후에 요 세 가지가 붙으면서 맨 나중에 창세기가 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명기 8장은 어디쯤에 와 있는가 보면은, 설명은, 자, 여기가 지금 원신명기입니다. 원신명기.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 후에 100년 후에 요시야 시대에 이제 신명기 앞뒤로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냐면 요 시대, 바빌론 유배 요 시대 있죠. 요 시대, 유배 시대에 신학적 반성을 거치고, 그리고 귀환 후에 구경의 작업입니다. 구경의 작업인데, 그런데 신명기 12에서 26 앞에 신명기 8장을 붙이고, 신명기 8장 8장 3절이 아니라, 요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저 이따가 고칠게요. 6장 3. 그리고 나중에 또 8장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8장이. 6장이 쓰여지고 8장. 8장 3절. 자,
신명기 8장 3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이 여기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 들어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신명기에 관한 얘기는 지금 모세의 회고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원신명기는 마이너스 750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620인데 마이너스 622부터 608년까지 요 살을 붙이는데 622년에 이거를 살을 붙이면서 모세가 얘기했다고 지금 붙이는 거예요. 모세의 설명으로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나이산에 계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명을 앞에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회고록이에요. 회고록. 그렇죠? 모세의 회고록, 모세의 강론입니다. 모세의 강론. 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설명인데 622년 이후에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만나에 관한 설명합니다. 만나는 마이너스 1250년 시대의 만나인데 이것을 신명기 8장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만나를 먹게 해줬는데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설명을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신명기 신학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내용으로 보면 모세가 설명하는 건데 모세가 설명하는 것처럼 글을 써놨지만 이거에 관한 설명은 마이너스 622년에 신명기 신학자가 옛날 6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에 대한 만나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다는 만나의 또 다른 설명은 그거는 하느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하느님, 이집트 땅 종살이,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느님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은 물 없는 곳에서 물을 솟게 하신 분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만나의 설명을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요시야 시대 신학자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거를 만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할렐 시편 46, 47, 48, 49, 50 이 5개의 시편은 앞뒤로 할렐루야가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죠? 요 맨 앞에 할렐루야. 맨 뒤에도 할렐루야. 할렐 시편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이를 모으시는 분이시다. 또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쳐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들을 내치시고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당신 헬스에 대해 희망을 두는 이들을 좋아하신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 명령을 세상에, 특히 이스라엘에 보내신다. 당신 말씀을 보내신다. 당신 말씀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당신의 규칙과
규칙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다. 어떤 민족도 계명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흩어진 이를 모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일으키시고 당신을 존경하는 경외하는 희망을 두는 이들을 구워보시는 그런 주님이 당신의 계명을 당신 백성에게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찬미합시다. 만나에 관한 설명. 만나는 주님 말씀이다.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147편 주님의 계명, 규칙, 주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이어서 연결시켜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린토 일서, 바울 사도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바울 사도가 쭉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같은 영적 양식을 먹었다.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전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토 일서 10장에서 고린토 일서 10장 11장에서는 이제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토 일서는 11, 13, 15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11장의 최후의 만찬, 13장의 사랑의 계명, 15장은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고린토 일서. 고린토 일서는 뭔가? 고린토 일서는 여기죠, 여기. 고린토 일서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 때 테살로니가인들을 피해서 여기까지 이제 피난 가죠, 피난. 그래서 아테네 갔다가 여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세웠어요. 3차 선교여행 중에. 그래서 고린토에서는 테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 하나만 보냈고, 3차 선교여행 중에 이렇게 쭉 와서 에페소에 머물면서 바다 건너 코린토로 자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코린토로.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4번쯤 보내고 쪽지도 많이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번 갔다 오고, 그래서 3번째로 가는 거죠. 3번째로 요거 한 다음에 내가 3번째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보셨죠, 그죠? 그 사이에 배 타고 한번 갔다 옵니다. 그래서 에페소에 머물면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1, 2, 3, 4예요. 첫 번째 편지는 잃어버렸어요. 분실. 교회가 분실해서 기록이 안 남아있고, 두 번째 편지가 오늘 독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토 1서, 세 번째 편지는 여기서 쓰고, 네 번째 편지는 여기서 써요. 필리피에서.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토 2서에서 이렇게 서로 바뀌어서 1장부터 9장, 9장에서 13장 이렇게 서로 바뀌어서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토 1서입니다. 이쪽으로 편지를 자꾸 보내요. 그 보낸 편지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고린토 1서예요. 두 번째 편지 4번 보내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리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여기인데 11장에서 성체성사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하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영적 양식, 영적 음료를 마시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전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교 제사와 성찬의 전례를 설명하면서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빵은 쪼개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다. 빵이 하나입니다. 빵은 하나인데 우리는 여럿인데 한 빵을 먹기 때문에 그리스도 공체는 한 몸입니다. 한 빵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전례에 관한 앞에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의 전례에서 먹고 마시고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무슨 일이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떼우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다. 새로운 계약이 관한 고린도 1서니까 새로운 계약이죠. 계약의 피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 자, 그래서 고린도 1서 같이 보셨습니다. 네. 오늘은 성체 성혈 대축이래요. 성체 성혈 대축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장까지 요한복음은 7개의 표징인데 첫 번째 표징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징 왕실관리의 아들을 취해주는 거, 세 번째 표징은 5장에 벳자타 못가에 38년 중풍 걸린 사람에게 종말을 때 일어나시오. 이래서 일으켜주신 벳자타 못가의 치유. 세 번째 표징이고, 네 번째 표징이 이겁니다. 네 번째 4번이죠. 5,000명을 먹이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남자만 5,000명. 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표징이라고 그러죠. 표징. 네, 표징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다 하는 하느님이시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표징, 다섯 번째 표징. 나다가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나 하느님이다예요.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면서 나다 하십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생명의 빵에 관한 설명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씌워 주셔요. 그래서 생명의 빵에 관한 거는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붙여놨어요. 6장 22절에 6, 2, 2입니다. 여기 6장 22절 22절이죠. 6, 2, 2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예수님께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준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시다. 예수님 안에 머무른 사람은 영적으로 허기지지 않고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하느님의 뜻이 뭐냐? 하느님의 뜻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새벽에 내가 일어났습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우신 거죠. 누가 이 새벽에 2시에, 3시에, 4시에 일어나서 묵주기도 하고 누가 이 새벽에 성경 공부하겠어요. 다 자려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47명, 470명이 와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성경 공부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느님이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로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복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오늘 복음.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살과 피, 그 단어에 머무르지 말고 생명이라는 단어에 머무르세요. 생명.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살과 피를 먹다 이런 거에 너무 걸리지 마시고 예수님은 참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께 주시는 참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것은 성체와 성혈을 영하는 것이다. 성체를 영하고 성혈을 영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산다. 그죠? 예. 성체와 성혈을 영하는 사람은 원래는 성혈까지 영해야 됩니다. 예. 예.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미국의 전례에 따라서 성체 성혈을 다 영해요. 예. 성체 성혈을 영합니다. 주일날 미사 가면 다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쫙 해서 다 이렇게 성혈을 영하도록 하죠. 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한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성체를 영하고, 신부님이 이제 주거나 또는 봉사자가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면 성체를 영하고, 옆에 가서 봉사자가 이렇게 들고 있죠. 성혈 마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단순히 그 행위 자체만이 아니죠. 단순히 만나를 먹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만나를 내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다는 설명을 오늘 일독사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체성애를 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적인 외적인 표현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시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시다.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서 신명기 그리고 고린도일서 요한복음 통해서 성체 성혈에 관한 참된 의미,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산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게 만나를 영한다. 만나를 먹었다는 그런 의미이다. 의미. 자, 그리고 우리는 같은 빵을 나누어 먹고 같은 잔을 마셨기 때문에 같은 일치된 공동체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 성체 성혈 대축일 맞아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참된 의미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신명기 8장 그리고 고린도일서 10장 11장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6장을 다시 전체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다 하시면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 인간의 참된 양식이 무언가에 관한 설명 다시 한번 읽고 이번 주 거룩하게 잘 지내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